고요한 성당 안, 미사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제가 축성된 성체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릴 때 세상의 모든 눈길이 그곳으로 향하는 바로 그 장엄한 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토록 짧고 고요한 찰나의 순간, 하늘이 땅과 맞닿는 기적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바로 그 순간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다른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소리를 가장 간절히 듣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톨릭 신앙의 거인이자 성찬의 신비를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영감 어린 가르침을 통해 이 거룩한 순간으로 깊은 묵상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가장 큰 은총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의 신앙생활 전체가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제가 거룩한 성체를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은 단순한 예식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골고타 언덕이 펼쳐집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성부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가 믿음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는 실제가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간의 영혼은 무한하신 분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태양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한 미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지상은 암흑에 잠길 것이고 미사가 사라지면 영혼들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 기적의 정점은 바로 성체 거양의 순간에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예수님께서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며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기를 간절히 청하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많은 이들이 첫 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정신이 흐트러지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성체 거양을 그저 미사의 여러 순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일상의 문제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다른 곳을 헤매도록 내버려 둡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랑의 등대처럼 높이 들어 올려진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단 한 번의 눈길, 단 한마디의 기도, 작은 몸짓 하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 거룩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마음속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나이다.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거룩한 미사를 체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체 거양의 순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오 신부님 자신도 그 순간에 종종 탈원 상태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비오 신부님이 바로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붉은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입니다. 또한 그는 경외와 흠숭에 가득 찬 천사들이 제대 주위를 가득 메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 오상을 몸에 지녔던 이 성인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순간을 어떻게 온전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영적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 거양의 순간에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우리 영혼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모두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닌 힘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마치 하늘 전체가 오직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에 하느님께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분께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성체거양은 거룩한 미사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사제의 축성기도 말씀을 통해 빵과 포도주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즉 성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현존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신비를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는 미사를 집전하는 동안 성체의 모습 아래 당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뵙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이 신비가에게 성체거양의 순간은 일종의 새로운 강생,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신 사건의 재현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셨듯이 사제는 축성기도를 통해 제대 위에 그리스도를 다시 현존하게 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되는 사랑의 신비이며 모든 영혼에게 십자가 아래 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순간에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은 집안일, 직장 문제, 미사 후에 있을 약속들을 생각하며 멀리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앞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가장 밝은 빛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런 상황을 날카롭게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물창고 옆에서 잠을 자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다. 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침대 밑에 값진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가 숨겨져 있는데 당신이 그 사실을 평생 모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헤아릴 수 없는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가난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성체거양의 순간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영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상을 지녔던 이성인은 성체거양의 순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모든 성인들이 소리 없는 찬미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느님께서는 제대 위에서 새롭게 봉헌되는 당신 아드님의 희생을 무한한 사랑으로 굽어보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봉헌과 결합하여 특별한 힘을 얻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거룩한 순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고 흠숭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흠숭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이를 위해 용서를 청하나이다. 이 말씀들은 믿음과 사랑의 놀라운 폭발입니다.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릴 때 당신은 이 불타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도를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마치 세상에 오직 당신만이 들어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세주께서 성부께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던 갈바리아 언덕, 그 십자가 아래 당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침묵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당신 마음에 가장 진실한 고백을 바치시겠습니까? 비오 신부님은 성체 거양 때의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만남이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나이다는 성체성사의 기적적인 현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빵의 형상 뒤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현존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나이다는 하느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나이다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우리 기도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강력한 두 번째 부분, 당신을 믿지 않고 흠숭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이를 위해 용서를 청하나이다. 여기서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전구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성체 앞에서 존경심 없이 지나치는 이들을 위해,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마음이 차가워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에 살던 한 여인은 비오 신부님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비오 신부님이 손에 들고 높이 올린 성체를 얼마나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유심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그녀는 두려운 마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신부님, 그 순간에 무엇을 보셨나요? 비오 신부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신 그분을 보았고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느꼈소. 이 단순한 대답은 성체거양의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목격하는 성인의 영적 체험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 증언을 통해 우리 또한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와 같은 강렬한 믿음을 추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혼이 성체성사의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성체거양이 이루어지는 동안 행해야 할 3가지 영적 움직임이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깊은 흠숭입니다. 실제로 무릎을 꿇든 마음으로 무릎을 꿇든 당신의 마음을 진정한 경배 속에 낮추십시오. 당신 앞에 현존하시는 분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주님 자신임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신심의 기초입니다. 흠숭을 통해 우리 마음은 창조주 앞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흠숭이 단순히 몸의 자세가 아니라 경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릴 때 우리의 시선은 그분께 고정되어야 하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속삭여야 합니다. 당신은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구세주,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느꼈을 그 경이로움과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흠숭은 모든 은총의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멈추고 하느님을 그분의 참된 자리, 즉 모든 것 위에 모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온전한 봉헌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봉헌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두려움과 희망, 모든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바칩니다. 저의 삶이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빵과 포도주와 함께 제대 위에 우리 존재 전체를 바친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체거양 중에 당신 자신을 봉헌하실 때 그분은 남김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응답은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사랑의 교환,
인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심 사이의 고요한 대화입니다. 우리의 봉헌이 온전할수록 성체성사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참여 또한 더욱 깊어집니다. 세 번째 움직임은 은총을 위한 간청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이야말로 용서, 치유, 회개, 가족을 위한 보호, 십자가를 짊어질 힘, 내적 평화, 심지어 기적까지 그 어떤 것이든 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의 것을 주시리라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서 들어 올려지실 때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는 아무것도 거절하실 수 없으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성자께서 세상을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시고 하늘은 듣기 위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대한 것을 청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이 세 가지 움직임, 즉 흠숭, 봉헌, 그리고 간청은 아름다운 영적 교향곡을 이룹니다. 이 셋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흠숭에서 봉헌이 나오고 봉헌에서 신뢰의 찬 간청이 나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우리 기도의 조화는 깨어지고 맙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 거양을 무시하는 것은 십자가 아래 서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은총은 줄어들고 믿음은 약해지며 사랑은 식어가고 유혹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아무런 내적 준비 없이 영성체하는 많은 신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치 평범한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성체를 차갑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에 가시를 하나 더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체 거양의 순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열린 작은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창문이 다시 닫히기 전에 그 틈으로 우리의 사랑과 고통의 기도를 들어 올릴 단몇 초의 시간밖에 갖지 못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의 영적인 눈으로 미사가 거행될 때마다 그 창문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홀하여 마음이 다른 곳을 헤맨다면 우리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가장 큰 손실은 단순히 은총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금씩 믿음은 의미 없는 습관이 되고 주님과의 내적 관계는 약해지다가 마침내 메마르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상태를 내적인 배교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이미 주님의 사랑의 불꽃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온전한 의식으로 성체 거양의 순간을 살아가는 이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강화되고 희망은 굳건해지며 사랑은 불타오릅니다. 비오 신부님은 온 마음으로 제대 위에서 들어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흠숭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쏟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의지를 굳건하게 하며 삶의 고통 속에서 마음을 위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성체 거양의 순간이 단순히 전대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실제적인 사랑의 만남임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사랑의 관계가 그렇듯이 그 만남은 온전한 현존과 관심, 그리고 열린 마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청년이든 직장인이든 노인이든 예외 없이 모든 이는 성체 거양의 순간에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가져오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릴 때 당신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들어 올려지는 그리스도의 성심 안에 맡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걱정거리, 경제적인 어려움, 약해진 건강, 아직 이루지 못한 꿈, 당신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부모들에게 성체 거양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봉헌이 담긴 성작 안에 잠겨 있다고 상상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들어올려진 그리스도의 몸의 빛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단지 건강과 성공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과 주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청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위한 영원한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 성체거양의 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적인 치유의 시간입니다. 성체가 들어 올려질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성부께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듯 저 또한 저의 고통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 아픔이 저 자신과 세상을 위한 은총의 샘이 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성체거양은 하느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신자들이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의탁하듯 자신들의 필요를 그리스도께 봉헌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성체거양은 인도를 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눈앞에 들어 올려지시는 바로 그 순간 당신 삶의 길을 위한 빛을 청하십시오. 그 순간 그분은 하느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당신 마음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차가운 마음으로 성체거양의 순간을 지나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성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눈이 피곤하더라도 들어 올려진 성체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나이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흠숭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 당신이 고통받는 모든 것, 당신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봉헌하십시오. 비록 즉각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에 바치는 모든 진실한 기도는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미사를 생각 없이 참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룩한 미사는 내적 부활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 울림을 세상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작은 행동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복음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이 거룩한 순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그 씨앗이 은총의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새롭고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성체성사의 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체거양의 순간이 당신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성심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체거양 때 그분을 흠숭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빛과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대 앞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온 하늘이 당신의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